우리는 계시록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 읽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이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되어질 속히 반드시 될 일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통이 오는 걸 알면 다 쉽습니다. 이렇게 누가 내 뺨 하나 때릴 걸 알면 한 대 때릴지 2대 때릴지 몰라서 불안하거든요. 한 대 때린다 그러면 딱 압니다. 2대 때린다 그래도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다 알면 쉽습니다. 미래를 알면 미래가 쉽습니다. 앞으로 지진이 날지 전쟁 이건 뭐 잘 모르면 지진만 나도 뭐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알면 쉬워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 믿음이 깊고 이런 분들은 전쟁이 날 걸 다 알았어요. 피난 나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과 피난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일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다 이런 일들이 다 끝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앞으로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큰 틀을 압니다. 틀을 알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5건 전쟁이, 5건 세상이 뒤집어지건, 특별히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음녀하고 두 짐승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알고 나면 왜 세상이 이렇게 음란해지는지를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뭐 소설을 보건 영화를 보건 뭐 텔레비전을 보건 뭘 보건 다 아주 불안합니다. 이놈의 세상에 인터넷을 보고 어떻게 갈 건가, 그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더 음란해질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짐승과 경제적 짐승, 정치와 경제라는 이걸 짐승으로 봤습니다. 큰 짐승이 다닐 것이고 그 위에 음녀가 그 두 짐승을 타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음란한 것이 딱 족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드는 게 바벨탑이에요. 세상은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엠파이어, 제국을 만듭니다. 로마 제국 다 그렇잖아요. 일본 대제국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를 만들어요. 나라는요 다 잡아먹을 거예요. 나라 섬기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강대국들이 양육강식, 진화론적인 이 사고방식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죽이고 먹고 먹히고 속고 이런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이런 게 계속 되면 될수록 밤이 깊으면 뭐 가까이 왔어요?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어둡고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할수록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 소림은 구원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재림은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택한 자들만 부활을 믿어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실 때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다 걸려, 이거는. 역사 끝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택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신약의 교리 가운데 거의 매 25절마다 한 마디씩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강조할 만큼 재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선교회가 와가지고 그 이상한 재림을 막 예수님 몇 년 오신다 이
사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얘기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고 사람들이 혹한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강하니까 구원파가 생기고요. 재림의 메시지가 너무 사실은 강하기 때문에 재림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건전하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역사는 심판주가 오셔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끝이 빨리 와야 돼.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다 풀어주니까, 억울한 거 다 풀어주니까. 이 경찰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경찰이라는 사람이 죄인에게는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안 진 사람에게는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기름 준비한 5 처녀같이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오셔서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 황당한 세상 빨리 주님 청산해 주십시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고통 당하는 사람은 그분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기다리며 기대하며 환영하며 어떤 고통, 눈물, 한숨, 외로움, 병듦,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영광스러운 나의 신랑이 오셔서 내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그 기대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데려가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요한아. 깜짝 놀라서 요한이 뒤를 돌아보죠. 그 소리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에 그가 한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7 별을 쥐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2장 에베소 교회께 하는 말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어제 공부한 걸 좀 복습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 1장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 3가지입니다. 환난, 나라, 참음.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견뎌내고 있는 게 광야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2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예요?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갇혔어요? 밤모라는 섬에 갔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모섬에 간 걸 원망했을까요? 재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특별히 고통은 비밀이에요. 억울함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 그거는 비밀이에요. 자, 주의 날에 뭐에 감동하여? 나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 저는 진그리안 목사님 그 말이 우리 교회에 한 7, 8년 오신 분이죠. 그 말에 난 아주 공감을 해요. 이분이 마음이 클클했어요. 목사된 지 12년. 설교도 잘했고 교인들도 많이 모였고 아주 인기 있는 목사였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어딘가 허전해요. 다 있는데 허전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목회도 잘못하고 좀 어리고 이런 젊은 한 목사가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부러워하고 계셔요.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말도 안 하고 좀 쪼다갖고 이러는데 근데 참 이렇게 순진하게 생기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얼굴 보면 빛이 나고 그리고 그렇게 열등감도 없고 그 기쁨 그런 분들이 있다고 가끔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봐요. 이 양반이 그런 어떤 후배 목사를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자기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눈물이 그렇게 나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성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이분이 목사 된 사람이에요. 12년 목회한 사람. 그래도 그 전까지도 이분이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설교하면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설교로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로잡아서 이상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인데 달라. 기도. 찬송도 똑같은 찬송인데 달라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순간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뭘 들렸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죠. 여기서 또 어저께 나에게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성령의 감동과 뭐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에 감동인 사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건 아직 뭐가 잘 안 돼서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잘 아직 교회도 믿고 뭐 오고 다 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게 이제 예수님은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물에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저희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 뭐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첫째,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억지로 절대 못합니다. 머리 쥐어 짜봐야 안 나와.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돼요. 알아져요. 더러운 것이 알아져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우리 성령을 사모하면 빛이 와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해줘요. 그것이 제거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임재가 일어나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요. 이게 똑같은 공식이에요. 오늘 날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팔 소리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큰 음성을 듣는데 아마 그랬지. 요한아 뭐 이랬다지 뭘 했겠지 아무튼 무슨 그러니까 요한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겠지. 무슨 소린가? 제가 어저께 이것이 자연적인 음성과 영적인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자연적인 보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자연적인 음성을 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음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죠. 제가 하는 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음성을 통해서 영의 음성이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설, 막 강의 이런 거는 자연적인 음성의 지식이 들어간 것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연적인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에다가 내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영이 영을 알아보더라. 그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영을 배불리게 만들고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리키고 은혜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말합니다. 너 지금 보는 거를 써서 책에 써서 7교회에다 다 돌려줘라. 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라는 거는 편지죠. 그냥 편지. 계시록은 쉬운 책이 어려워져. 쉬운 책이 됩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다 어려워요. 계시록은 계시의 책,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책, 미래 예언의 책,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이걸 7교회에다 다 던져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 하신 편지 내용을 써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50일 동안 50일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오순이에요. 오순. 순이 열흘이거든요. 중순, 초순, 하순이겠죠. 그래서 50일을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시록 50일 끝나고 나서 오순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도 좀 해보세요. 40일은 예수님 부활하고 지냈던 거고요. 열흘은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두 개 합해서 40일 플러스 열흘 합해서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호련히 나서 저희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들 머리에 떨어졌잖아요. 나는 이번에도 그런 놀라운 똑같은 역사들과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계시록 공부할 바에야 여러 가지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 불도 받고 그냥 능력도 받고. 그런데 이 계시록 공부할 때 주제가가 예수님의 주제예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아 있는 아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예수도 그거 보면 나도 더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모르겠어. 십자가 이렇게 피 흘리시고 막 가시면리가 웬 말인가 웬 애가 좋긴 한데 막 내 얼굴도 막 찡그러져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예수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그 예수를 좀 여러분이 예수 산 거는 그래서요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만 보면 십자가로 지하게 돼요.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제는 강조점이 그쪽으로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신약 사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3분의 2,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3분의 2에 분량하는 글이 십자가 부활에 집중 설명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3분의 2. 그만큼 그 사복음서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를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죠. 십자가도 봤죠. 부활도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못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지. 근데 여기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이분이 다시 오실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돌이킬 때 뭘 봤어요? 먼저 일곱 금촛대.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이렇게 그 소리를 딱 보는데 먼저 일곱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금촛대는 일곱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그 일곱 금촛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한 보니까 일곱 금촛대보다 더 중요한 분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근데 그분의 옷이 발이 어떻게? 끌리는 옷.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저게? 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가슴에는 무슨 띠를 띠고? 금띠를 띠십니다.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왕의 모습. 그 머리에 털은 양털처럼 흰. 노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결, 거룩, 이런 존경, 이런 걸, 영광,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위엄한 모습이에요. 그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눈, 불꽃 같은 그 눈을 한 번 보면 녹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발은 풀무에 아주 불에 아주 7배 강한 그 다니엘의 풀무불 있지 않습니까? 불에 연단해서 정금같이 생겼던 순수한 것의 굴이에요. 구리. 이것은 강한 힘, 심판. 그 발 아래 모든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 발 아래 안 밟힐 자가 없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발. 풀무불로 연단한,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맑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그 입술에 나오는 검. 음성. 근데 그분이 오른손에 뭘 두고 계세요? 7별, 7사자. 그리고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막 검이 칼이니까 그 장군의 손에 잡혀있는 칼같이, 예리한 칼같이,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해같이 빛났다. 이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분 보자마자 뭐 했을까요? 기절했지 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꽝 하고 간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옆에 분에게 빨리 설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손에 뭘 쥐고 이거 다 있잖아 지금. 한번 이렇게 자기 입으로 설명해 보면 그분이 이렇게 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은 듣고 한 분은 말해보세요. 그 틀리면 고쳐주시고. 절 보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세요.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었어요. 완전.
웬 말인가 왜 눈인가만 하지 말고 저는 근데 이 예수를 생각하면요 괜히 신나. 그리고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데 곧 오신다는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일어서기까지 하셨거든. 하늘 우편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보면 중보기도 하고 계셔. 나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 겪을 때 일어서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요.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제 이런 걸 놓고 시편을 보면 시편이 뚫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칠성 귀신 무슨 귀신 다 쓰레기 같잖아 그거 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호랑이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 아니 이분 앞에 무슨 저주가 있어요? 무슨 불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 발을 어떻게? 엎드려져? 뭐 했다? 기절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절 안 하는 우리가 문제지. 여러분이 왜 기절 안 하는 줄 아세요? 못 봤으니까. 아직 못 만났으니까 이분을. 그리고 우리의 주제가 원망 불평, 우리의 특기 아우성.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시험 들고 뭐 별게 뭐 없으니까 이분을 본 일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아름다움, 그 이름의 거룩함 이게 뭔지가 마음에 안 오는 거야. 나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이게 여러분 안에 불로 인각, 성령으로 인각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그 내가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쫙 나타나요.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은 그분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분. 능력 있는 완전한 그분. 그분은 전능한 자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17절에 보면은 내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해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오른손을 들고 내게 뭐 했어요? 안수했다가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게 안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른손을 들고 얹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안수하는 게 다 이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괜히 뭐 좀 왜 안 됐다 이런가 이게 안수 아니에요. 이게 뭐 좀 시험 들면 괜찮아. 우리는 그런 거나 안수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손을 얹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오른손 가는 말 첫째 뭐 하지 말라. 들어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 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절한 나를,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도 기절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 보고 세상 보고 기절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그냥 뻥뻥 넘어지. 뭐 부도가 나도 뻥뻥 넘어지. 암에 걸려도 뻥뻥 넘어지. 어쩔 줄을 모르고 애들 문제 때문에 뻥뻥 넘어지. 우리는 세상 일에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이 기절할 바 예수님 때문에 기절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뭐 했고요? 얹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할렐루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 오늘 참.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뭐하라? 그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하라? 기록하라.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뭐예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자는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 7교회 리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다 괜찮아요. 그 관한 내용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교회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교회한테 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교회 분열하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워야 돼요.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샀어요. 이 교회. 십자가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본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성만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 비밀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고 이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내일은 서만호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7개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7교회 2장, 3장, 2장에 7교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7교회 2장, 3장을 쭉 읽고 분석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분석을 하느냐면 이 7교회가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죠? 7 별을 붙잡고 7 금축
적대 사이로 다니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8절에 보면 서만학교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버가목교에는 어떻게 나타나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다 달라요, 7개가. 그래서 도표를 만드세요. 7교회 각 나타난 예수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교회마다 꼭 2가지를 주세요. 먼저 칭찬하고 두 번째 야단이에요. 칭찬과 경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이고 경고는 무엇인가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축복을 해줘요. 7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같은 7절에 있어요. 7절 뭐라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고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한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축복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지. 이게 비유예요, 비유. 예수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자꾸 조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예요. 계시록에 오면은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들에게는 힘들어 주리라. 첫장 권세라. 뭐 이런 게 나와요. 7개 교회를 오늘 돌아가셔서 4가지 패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칭찬, 경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겁을 먹지 말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도 다 깨닫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